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산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산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의 성경에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바뀐 성경에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 서로 충돌합니다. 제물은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산제물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산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신앙이 아주 활발한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물질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어떤 이런저런 것에 앞서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고 할 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의 육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원어에 보면 이 육신을 의미하는 이 특별한 그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사르크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은 그런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온 존재를 의미하는 소마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너희 몸을이라는 말 대신에 너희의 온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하고 살아있는 생기발랄한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 생동력이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로 바쳐드려라. 그것이 산제물입니다. 제물은 죽어야 하는데 우리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 자신의 욕심을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바쳐라,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기 백성에게 원하신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냐면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산제물이 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산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우리가 산제물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 영어 표현에 give and take, 우리말로 하면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고, 그죠? 내가 받았으면 또 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도리이고, 그죠? 이것이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될 예절이기도 하죠. 맨날 이렇게 받기만 받고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누가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저희 집에 1층에 그 주인집에서 뭘 이렇게 자주 이렇게 올려다 줘요. 저희 어른이 살아계실 때부터 몸이 안 좋고 하시다고 뭘 맛있는 거 하면 늘 올려줘요. 그러면 또 아내가 그걸 빈손으로 줄 수 없어가 또 그릇에 담아서 또 주고, 그러지 말라 그래도 벌써 십몇 년 동안을 그러고 있습니다.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러면서 정이 깊어지는 거죠. 이 원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은 다 압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부터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의 삶의 원리로 그렇게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그걸 주셨기 때문에 누구한테 사랑을 받으면 가만히 있으면 불편하도록 사랑을 베풀어야 되도록.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존재로 만들었다고요. 그렇게 하면 배은망덕한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기대할까요? 안 할까요?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너희들을 다시 살려놓았으니 이제 원래대로 목적대로 내가 너희들을 돌려놓았으니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게 어떤 삶이라고요? 너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나한테 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게 뭔데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 세대의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내 말씀대로 이것을 기준 삼아서 나를 위해서 살아라. 이게 내 아들을 바치고 구원한 너희들에게 내가 요구하는 삶이다. 다른 거 구하지 않는다. 나처럼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브 앤 테이크의 삶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는 일을 열심히 한 사람에게 승진을 시키죠. 이 승진, 그죠? 아무한테나 승진을 안 시켜줍니다. 고가 점수가 높아야 됩니다. 이 회사를 위해서 공헌한 그 기여도가 높아야 된다는 것이죠. 회사는 아무나 세월이 지났다고 승진시켜주지 않아요. 그렇죠? 뭘 본다고요? 고가 점수. 이 사람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업적을 남겼느냐, 피땀 흘렸느냐를 가지고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더 이 고가 점수가 높은가를 보고 이 사람이 이 회사를 위해서 준 게 많구나, 희생한 게 많구나. 자, 우리도 그러면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더 줘야 되겠다 해서 승진을 시키고 월급을 올려주고 대우를 다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 원리가 하나님께도 있다 그랬죠. 그 원리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야 추수 때에 기쁨으로 그 많은 수확물을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씨를 뿌릴 때에 피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것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햇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은혜들은 하나님께서 어느 성도에게나 동일하게 주시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돌보고 그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특별히 애지중지하시면서 챙겨주시는 그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즉각 응답이 있고 참 그들이 구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그 삶의 형통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때를 쓰고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광야 식탁에서 그런 말씀을 제가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헌신적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의 설교 제목으로 바꿔서 말하자면 산제물이 되는 삶이 있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심이 더 분명하게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한 만큼 상을 받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며 헌신하며 그렇게 눈물 흘리며
피땀을 흘리며 일하느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대우하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될까?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주신 호흡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위한 기도든지 우리 성도를 위한 기도든지 목회자를 위한 기도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몸이 아픈 사람,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없는 사람은 기도하는 게 일이죠. 그게 최고의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있다면 나가서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의도식하는 그 삶에는 하나님의 다이나믹한 그런 역동적인 도우심이 잘 안 느껴져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나서 우리가 받는 그 월급 사례가 참 기쁨이 되고, 그래 보람이 있다. 열심히 일하고 먹는 그 밥이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나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서 누워있다가 때가 돼서 일어나서 밥 먹으면 맛있나요?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나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들 받을 때 우리는 참 기쁨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주시는데 최선을 다하고 주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은 역시 갚아주시는 분이고 나의 수고를 알아주시는구나.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고받는 이 삶이 있어야만 신앙도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사랑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서로 교통이 없으면 그것이 약화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라. 너희 몸으로 너희 삶으로 나를 예배하고 내 말대로 순종하고 이웃을 돕고 기도하면서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라. 너희 몸을 너희 삶의 존재를 산 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희생하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합당한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산 제물로 드리는 산 제사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죠. 그리고 그에서 반응하는 것이 희생적인 삶이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희생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또 뭐 됐네? 내가 줬으니까 이제 받았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맙다. 내 뜻대로 산다고 고생이 많구나. 자, 이제 내가 너를 돌보는 나의 은혜를, 나의 사랑을 받으라 하고 하나님이 또한 응답을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이제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뭘 기대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와 또 응답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 대지로 산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영광으로 거두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내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산제물이 되는 삶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영광으로 받아들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또 하나님이 화답하신다는 거예요. 뭐로 화답한다고요? 은혜와 평강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또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위험한 시기에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전능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 이 배에서부터 생수가 끓어오르는 듯한 그런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평강이 하늘로부터 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거두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상달되는 예배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영광으로 상달되는 예배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은혜는 함께 받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그걸 참 많이 경험시켜 주셨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시간에 안 늦으려고 중학교 때 하나님 주님 만나고 나서부터 예배를 소중히 여겼다. 가능하면 빨리 가서 15분 전, 가능하면 더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준비해야지. 마음을 준비해야지. 그래 와서 최소한 늦어도 15분 전에는 와서 앉아있을 때 우리 그 교회에 우리 친구 누님이 반주자였는데 그분도 늘 일찍 오셔가지고 반주를 탁 해줘요. 그러면 그 찬송 소리, 반주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할 때 참 그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그 마치고 나면 또 한 10분 동안 또 남아있어. 그럼 이 누님이 그런 줄 알고 다른 사람 다 인사하고 가도 저 혼자만을 위해서 피아노 10분 동안을 쳐줬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몇 년 전에 찾아가서 인사했어요. 고맙다고. 고맙다고. 늘 10분 동안을 저만을 위해서 반주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는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에 온 마음을 다 쏟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위에 하나님이 늘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저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돌아보면 늘 찬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이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높여드려야지. 그러면 하나님 딱 아시고 은혜를 내리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밍숭밍숭한데 저 혼자 은혜를 혼자 다 받은 것 같은 그런 예배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모두가 다 함께 은혜 받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는지 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비례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산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예배 자리에 와서 찬송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이건 중요한 원리입니다. 삶 속에서 전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은 사람은 예배 자리에 나와봐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겁게 만남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삶 속에서 치열하게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 영광 위하여 살고 잠 못 자는 삶, 피곤한 삶,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 때에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한 주 동안 또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아시죠?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위로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할 때 오냐 안다.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주 동안을 살았는지 안다. 자, 새 힘을 받아라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마귀와의 싸움도 없고 치열한 영적 싸움도 없던 사람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겠어요? 산에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사람이 거의 다 올라갔는데 눈보라를 만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하산을 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본부가 있죠. 텐트를 쳐놓잖아요. 베이스 캠프로 들어가죠. 베이스 캠프로 들어가면 거기서 또 그죠? 영양분을 섭취하고 또 잠을 자고 힘을 얻어서 또 어디로 올라가요? 또 전진하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는 열심히 올라가다가 정복하려고 하다가 그죠? 또 일이 생겨서 힘이 붙일 때 내려와서 또 힘을 공급받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예배의 장소, 이 교회는 바로 우리의 영적 베이스 캠프라고요. 베이스 캠프는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산을 정복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저 밑에 있는 자는 저 베이스 캠프가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상처났을 때 내려와서 치료받고 영양분 공급하고 안식하면서 다시 재충전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아무나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치열하게 삶 속에서 영적 싸움을 치룬 자들이 와서 대장님의 위로를 받고 수고 많았다. 어디 상처 좀 보자. 위로해 줄게. 내가 치료해 줄게. 자, 힘내라. 이거 먹고 힘내서 또 한 주 동안 열심히 나와 함께 싸우자. 그래야 베이스 캠프가 기쁨의 장소고 회복의 장소고 위로의 장소고 재충전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런 사람이 힘이 적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어떤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지만 어떤 교회는 이것이 무슨 동아리 모임인지 무슨 어떤 친목 단체인지 모를 정도로 그 모임들이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 교회 가니까 이상하더라. 왜 예수님 얘기도 안 하고 왜 자꾸 그냥 어떻게 지냈는지 무슨 친목회 모임처럼 왜 모임이 저럴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왜 다르게 나타날까요? 그는 그곳에 모이는 성도들의 삶에 달렸다고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신부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투쟁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무의도식하며 살았던 그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할 이유가 없지요. 왜 위로를 해줘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는데, 기대하지도 않고 나오는데. 그러나 투철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웠던 사람은 당연히 마귀의 공격을 받을 거예요. 상처를 받는다고요. 왜 쓰러지고 넘어질까요? 마귀가 가만히 안 두거든요. 쓰러뜨리고 넘어뜨려야 자기의 세력이 유지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오거든요. 그때 상하고 찢긴 마음을 가지고 와서 회개할 때에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 연약하여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제의 은총이 임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힘을 부어주셔서 더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투철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역대하 5장 13절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하나님의 전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모든 재료를 가지고 장작 7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해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그 성전을 싹 덮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 이 예배를 받고 이 성전을 내가 받겠노라 하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5장 13절에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 없더라.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의 운행하심이 충만하였더라 이 말이에요. 모든 성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그곳에 뭐가 임한다고요? 두 가지가 임한다 그랬죠?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지 않는 그 예배의 자리, 그 성전에는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그 예배의 자리 성전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영과 육과 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랴, 세상아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하여 덤벼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이 있어서 힘있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참 어떤 교회, 제가 여러 교회들을 다녀봤죠. 이제 교회를 탐방하면서
오후에 우리는 한국 교회 예배가 오후 2시에 있기 때문에 오전에 11시부터 있는 예배에는 미국 교회도 가보고 싱가포르 교회도 가보고 인도 교회도 가보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오전 예배를 외국 교회들을 이렇게 순방을 합니다. 우리 아는 전사님하고 같이 한번 교회를 한번 순방하자.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냥 맹맹하고 예배가 끝나도 아무런 영적인 은혜가 없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가지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방언으로 찬양을 하면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저 앞에서 방언으로 찬양하는데 방언으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방언 기도가 아니라 방언으로 찬양이 나오면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그 열기가 너무너무 뜨거워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2시간 반씩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참석하려고 사람들이 1시간 전부터 와서 줄을 서 있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큰 교회를 지어서 이제 옮겼는데 그런 교회가 또 있어요. 이런 교회가 있고 저런 교회가 있고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바로 그들이 올려드리는 예배의 차이가 나요. 그들의 삶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교회에 등록을 해서 이제 한국 교회를 사임하고 그 교회에 등록을 해서 1년 6개월 동안을 이제 배웠죠. 초신자로 들어가가지고 초신자 교육부터 받고 셀 그룹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모임을 구역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모임하고 그 사람들의 모임 속에 함께 멤버가 돼서 1년 6개월을 그렇게 지내면서 이 사람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들 성도들이 35,000명이었거든요. 그 교회 부교육자가 그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이제 1년 6개월을 그 교회를 배웠어요. 그래서 결론이 그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다르고 삶이 다르니 예배의 모습이 다르고 예배의 모습이 다르니 이제 뭐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7년 동안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해 드릴 때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덮었어요. 그래서 그 뒷구절을 보면은 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너무 기쁨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은혜와 평강도 아울러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언제 임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 혼자만이라도 우리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뭐로 화답하신다?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있거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여기시면 돼요. 왜 이렇게 두렵지? 왜 이렇게 근심스럽지? 이거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예배를 찾으신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가 뭐예요? 영광 돌리는 예배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에게 올리는 예배를 내가 찾노라. 그 예배를 찾는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지금 여 앞에 서 계신다. 지금 나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여기 계신다. 그래서 가능하면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삼가하세요. 미리 갔다 오시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내가 예배 시간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얼굴을 배우고 있겠다. 그래서 특별히 몸이 아파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찬송을 하고 그분을 높여드릴 때는 온 마음과 뜻과 몸, 생명을 다 바쳐서 정성을 바쳐서 그분에게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족시키고 기쁨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영광을 받았노라 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너의 행위와 네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자 하나님이 뭘 아신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너의 예배를 알고 너의 신앙생활을 알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산 제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뭐와 뭐로 지킨다고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가 견고한 자, 오직 하나님께만 심지를 탁 뿌리를 받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리라. 나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릴 거야. 내 삶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야. 나는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제사를 드릴 거야. 내 삶으로. 주님밖에는 다른 거 필요 없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위해서 난 그렇게 살 거야. 라고 뜻을 모으고 심지를 견고하게 하는 자.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라고요? 평강하도록,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 말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참 평강, 진정한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단어를 두 개를 반복할 때는 이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강을 내가 너에게 주마.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것 내가 너한테 주마.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대요. 위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 땅을, 온 땅을 감찰하셔서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어떤 한 사람을 찾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있는가 찾으신대잖아요. 뭘 주시려고? 능력을 베푸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그에게 주시고자 전심으로.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부분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 세상에 많아요. 7억 이상이 있대요. 그냥 교회에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그 입에 예수님 달고 다니는 사람 많대요. 그러나 그렇게 많다면 하나님이 왜 찾겠어요? 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겠어요? 예배하는 자는 많은데 어떤 예배하는 자가 적단 말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앉아있는 자들은 많은데 하나님만을 생명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모든 거 다 쓸어서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마음 표현할까?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님의 크고 강대하심을 내가 표현해드리고 영광을 돌릴까? 그래서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악기를 가지고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최고의 악기라고요. 목소리를 내고 박수를 치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박수를 치고 손뼉을 치고 악기를 동원하고 하는 이유예요. 왜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은 찾는데요. 여러분, 찾는 것은 널려 있는 건 안 찾죠. 뭘 찾아요? 그 수가 적어서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찾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걸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배처럼 여긴다고요? 참 예배자. 그 자나깨나 그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있는 사람. 남은 모르지만, 인간은 모르지만, 육안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모르지만, 인간의 폐부와 심장을 보지 못하는 인간들은 모르지만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고 하신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저 인생은 자나깨나 내 생각이고 저 인생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저게 저 인생의 최고의 근심이고 고통이고 저게 염려고
저게 이 사람의 묵상이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저 인생은 날마다 저것이 삶의 전부구나. 하나님은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내셨어요? 다윗을 찾아내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꼬맹이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는가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제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자기를 PR 했나요? 유튜브 했습니까? SNS 했나요? 안 했죠. 이 다윗은 자기를 뭐 PR라고 하는 그게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형이 시키는 대로 그냥 양 데리고 가서 산에서 양치기 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가 있는가 보시고 찾아내셨죠. 그리고 찝으신 거예요. 오케이, 너 됐다. 내가 너를 능력을 입혀서 나의 나라의 왕으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라고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능력을 부어줄 자, 하나님의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능력을 부어줄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많이 배워야 되나요? 부자여야 하나요? 젊어야 되나요? 아름다워야 되나요?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이 구원받은 이 삶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꼴을 고민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신대요. 많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모세 한 사람이면 저 강대국 애국 무찌르고 백성들 건져내는데 충분했어요. 모세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백성들 돌이키는 일에 많이 필요 없어요. 엘리야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왜? 그에게 능력을 부어줄 거니까. 신의 능력을 입혀줄 거니까. 온 세상이 보고 깜짝 놀랄 것이니까 그 한 사람으로 족한 것입니다.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산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안다. 그러나 네가 일한 만큼 내가 너를 또 상 줄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그죠? 효를 다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선물을 드리고 또 맛있는 거를 사드리고 건강을 챙겨드릴 때 이 부모님은 자나깨나 누구 생각해요? 자식들. 어떻게 하든지 좋은 게 생기면 자식한테 주려고, 자식 잘 되게 하려고 자기가 평생 애써서 모았던 것들 다 유산으로 남겨주고 떠나잖아요. 그 가시 물고기처럼. 지난번에 영상 봤죠? 이 가시 물고기 새끼를 낳아가지고 보름 동안이나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 새끼 부화시키려고 그 비늘어미를 가지고 그저 바람을 불어 넣다가 나중에 15일이 지나면 그 몸이 푸른색으로 변해요. 영양가 다 빠지고 기진맥진해서 완전히 비늘도 너덜너덜해지고 지느러미도 다 이제 적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새끼 보호하려다가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서 죽어가는데 이제 죽을 때도 어디서 죽어요? 자기 새끼 앞에서 죽어서 얘야 먹을 것 없지? 나 뜯어먹고 커라 하면서 그게 가시 물고기였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미물도 바로 그런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재물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온 삶을 그렇게 바칠 때에 그냥 입 싹 닦는 분이 아니라고요. 고맙다 인생아, 내 백성아, 내 자녀야 참 고맙다. 네가 너의 삶으로, 네 인생으로 너의 부귀 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너의 삶의 이익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나를 먼저 생각해줘서 참 고맙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먼저 생각했으니 나도 너에게 내 모든 정성을 쏟아주마 하고 특별한 은혜를,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풍성하게 갚아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어떤 부족한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뭔가를 도와줬는데 주의 이름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한테 구운 것으로 계산해 줄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많이 그런 경험을 합니다. 체험을 하죠. 하나님을 위해 이름으로 뭔가를 이렇게 남과 나눴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꼭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시는 걸. 그 즉시는 아닐지라도 그 다음 날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 요엘서 3장 21절에는 이 순교자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이제는 갚아주리라. 내가 너희들의 원한을 갚아주고 너희들에게 상급을 주리라.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역사가 어디에서 잘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려 희생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인생을 구원하는 길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만히 계시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셨나요? 먼저 예수님께서 산제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산제물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으로 나타나나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삶으로 산제물이 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자기 생명을 드린 아들을 위해서 모든 인생들의 네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해주마. 모든 입으로 너를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해주마 라고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제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산제물이 되는 이 역사가 예수님에게 나타났듯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산제물이 된 자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기 삶을 드린 자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몇 사람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이적으로 응답하신다. 자, 우리 제목이 뭐라고요? 산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영광으로 거두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내리시고 두 번째는요? 행한 대로 갚아주심이 있는데 이제 세 번째에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갚아주셨느냐. 우리 두 번째 대지에서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갚아주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우리가 그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적으로 응답하시는데 자, 하나님의 초인간적이고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려면 기꺼이 산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뭐지요?
까마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산속에 숨어 있으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요. 기근이 들어서 산속에 혼자 있어서 먹을 것 없고 비가 안 와서 시냇물이 말라서 마실 물도 없는데 까마귀를 통하여 하나님이 극상품, 최상품의 음식을 공급하죠. 이 까마귀는 어디에서 음식 가져왔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1번 식당, 2번 가정집, 3번 왕궁. 왕궁에서 가져왔대요. 이 까마귀는 아합 왕이 먹는 그 왕궁에서 왕의 음식들 중에서 가져와서 3년 6개월 동안을 이 엘리야를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죠. 자, 이 엘리야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열왕기상 17장 1절 그리고 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이제 네가 그 아합 왕을 향하여 3년 6개월 동안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겠죠. 너는 빨리 숨어라.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장 4절에서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누구를?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 한 마리 아니에요. 까마귀 한 마리는 물어올 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때로 보낸다 봐요. 저도 이 구절을 까마귀들이라는 말을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요. 까마귀라고만 생각했지 보니까 까마귀들이네요. 한 마리가 아니네요. 여러 마리들. 그 입으로 얼마나 많이 가져오겠어요. 그래서 여러 마리를 때로 보내가지고 이 왕궁에서 운송을 해가지고 엘리야에게 공급을 했네요. 5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이제 뭐도 물어와야 돼요? 물도 이제 가져와야 되겠네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산재물로 사는 자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야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이거죠. 나만 나이다 하나님. 다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저 왕의 위협에 못 이겨서 이세벨 왕후의 위협에 못 이겨서 다 우상을 섬기고 위협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나라에서도 왕과 왕후가 그렇게 위협을 한 것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자기들이 그 우상을 섬기니까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라고 권했겠죠. 그래서 자기 눈에 볼 때 모든 백성들이 다 거역했는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이 이세벨이 그를 죽이고자 하니까 갈멜살 사건 이후에 이세벨이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 내가 반드시 너 죽인다니까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왜? 자기 주위에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곧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9장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자,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혼자가 되어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내어놓고 그는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산재물이 되는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간에 저는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게요. 내 목숨에 위협이 와도 내 목숨이 달아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산재물의 삶을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큰
이 왕후의 위협 앞에 순간적으로 연약해져서 도망을 쳤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그는 또 영적 전쟁터로 다시 돌아가죠. 나만 남았나이다 하는 이 심정으로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삶입니다. 뜻을 정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잘 알죠?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는 살리라.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606년, 605년에 BC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 이스라엘 침공해 왔을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 여호야김 왕 때 BC 606년 혹은 5년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끌려갈 때 세 친구와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얘들은 왕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끌려갑니다. 그래 끌려갔는데 바벨론의 음식을 먹으면 야 너희들 똑똑하구나. 너희들을 내가 내 신하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바벨론 신하 만들려고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의 음식을 주는데 그 음식은 하나님이 금하신 더러운 것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먹지 않겠다고. 잘못하면 목숨이 달아날 그 위기에 있는데도 이들은 뜻을 정하여 먹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단호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구원을 얻게 하신지라. 대표로 다니엘이 가서 얘기를 했나 봐요. 뜻은 같이 정해요. 내 친구가 같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산재물이 되는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먼저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오죠. 다니엘이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이 느부갓네살 왕 외에 다른 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한 자는 반드시 사자굴 속에 넣어서 죽인다라고 했을 때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건 뭐죠? 자기를 죽기로 각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행할 바를 내 신앙의 정조를 이것을 내가 굽히지 않는다.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인 지조를 지키며 살 거야 라고 그렇게 뜻을 정하여서 어인이 찍힌 것,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산재물이 되는 삶을 그런 뜻을 정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되었나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이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높여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그림이 잘못됐는데요. 자, 6장 26절에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자, 간밤에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지켜줬죠. 그래서 왕이 걱정이 돼서 다니엘아 너가 안전하냐 물을 때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지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사자에게서 지키셨나이다 하니까 이 왕이 기뻐서 지금 자기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여라 찬양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을 더 사랑하고 아껴주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산재물이 되는 삶을 살 때에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인생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 여김을 받는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산재물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의 이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인생은 하나님과 인생들에게 존대함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만일 그가
왕의 어명이 두려워서 기도하는 일을 멈췄다면 이런 일이 없겠죠. 하나님도 영광을 못 받으시겠죠. 그런데 산제물이 되기로 결단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이런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새 친구에게. 아마 이때 다니엘은 이 왕궁이 없었나 봐요. 아마 그가 국무총리급 신하였기 때문에 아마 출장을 간 것 같아요. 다니엘이 없어요. 이 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들의 신상 앞에 절하라 했을 때 저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라고 하는 저 세 친구는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때 왕이 불러와라 해서 한번 기회를 더 주죠.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내 말대로 빨리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풀무불 속에 던져놓겠다. 풀무불 속에 던져놓는데 어디다 던져놓는다고요? 풀무불. 이 그림에 나오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왕이 이렇게 한번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불에서도 건져내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겁니다 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기죠. 18절에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왕이 화가 났습니다. 이 녀석들 봐라. 내가 바로 불 속에 넣을 수도 있는데 한번 내가 봐주려고 따로 불러서 얘기하는데도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여봐라 그 불을 7배로 뜨겁게 해라. 7배. 몇 배요? 7배로 뜨겁게 해라 라고 하면서 불 속에다가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 몇 명이 보였나요? 4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같은 어떤 한 사람이 안에 거닐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그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리고 결박하여 던져 넣었는데 3장 2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를 던져 넣었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머리털 하나, 옷 하나 타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그런 하늘의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이런 기적의 역사는 아무한테나 내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산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자, 또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사람들이 깜짝 놀랄 하늘의 이적과 기적으로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산제물의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삶을 살 때에 하나님도 동일하게 인생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늘의 기적과 이적으로 그 인생에게 역사하신다고요. 장차 이 땅에 나타날 하나님의 종들, 두 증인, 두 선지자 14만 4천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자들도 바로 이런 산제물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순교적인 각오로 자기를 드리는 삶을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 하나님,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불 속에다 넣으시든지 물에다 빠뜨리시든지 토막이 나든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 거니까 마음대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늘의 이적과 기적으로 표적과 증거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왕이 이제 이 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이들을 존귀히 여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 줄로다 이들을 건져냈습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방의 왕의 입에서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잖아요. 바로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이 두려워서 타협하고 변질되는 인생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이런 영광을 못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산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일이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요? 이러한 사람들의 믿음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그 믿음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헌신처럼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날 주님이 찾으시는 그 제자는 그런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내가 올 때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다니엘서 3장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뭐 하더라? 더욱 높이니라. 존귀해졌습니다. 이 세 사람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산제물이 되는 산제물의 삶을 사는 사람과 늘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산제물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귀 여김을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평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점점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점점 사라져가는 이때에 우리를 향하여 예배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라고 하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오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